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4절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이로운 이로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을 노래합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도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정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되겠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근면하면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초상화라면 시편 112편은 성도들의 초상화이죠. 본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6세기 후반에 성전과 제사가 없는 상황에서 율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그런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본문에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견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는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은 히브리어로 아세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물질적 축복이 아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경외를 뜻하는 이 야레라는 단어는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닌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경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보도해서 뉴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이웃의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젊은 층뿐만 아닙니다. 기존의 신자들도 떠나가고 있죠.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말씀 교육의 회복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어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노래합니다. 4절을 보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어려운 이로다.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는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온 애국 땅이 흑암에 빠졌을 때에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친 그 빛을 뜻합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자기 백성에게 비춘다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자비롭다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단어죠. 빛이 은혜, 자비로움에 대한 이 4절의 언급은 의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신뢰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불문 속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성품을 반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또 이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세 번째는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헛되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여기 흩트라는 이 단어는 흩어 뿌리다는 그런 문자적 의미가 있죠.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듯이 후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이 흩트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파자르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특히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언유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후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며 사랑이 담긴 헌금을 건면했죠. 구약에 보아서는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너그럽게 도왔고 이를 통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손자인 모비보셋을 자신의 식당에 앉히는 은혜를 베풀었죠. 한 기독교 기업인이 수백억 원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나눔과 섬김이라는 사실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며 또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아봅니다. 이러한 삶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후손에게도 축복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구제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정의롭게 살아가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의로움이 영원히 지속되므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과 은혜와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땅히 의인들이 닮아가야 하는 핵심적 주제임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도들이 당연히 선한 일과 구제에 힘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뿔, 곧 승리와 힘을 상징하는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심판받지 않으려면 심판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심판의 절대적 자격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자들임을 가르쳐 주셨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의를 이루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